여러분, 주님과 온전히 함께 하자라는 제목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이 사사기는요,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 때 리더자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누구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수많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점령하게 하시는데, 놀랍게도 힘으로 등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렙은 85세가 됐는데도 나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고 나에게도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여호수아가 참 그에게 있는 믿음을 보고 보내줍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리앗 한 사람을 넘어뜨린 게 아니라 골리앗 족속인 아낙 자손, 네피림이 있는 아낙 자손을, 그 족속 전체를 갈렙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찌르게 하시고 아주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역사를 통해 믿음의 첫 단추를 확 열어놨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계속 전쟁에서 다 이기면서 아이삭 하나 빼고 다 이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를 그들에게 경험하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가졌어요. 여러분들에도 그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 저는 작게도 여러분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들에게 이제 들었는데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는 날에 불안해가지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 땅에 우상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에 놀라운 이김을 주시는 주님이 되셔서 능히 모든 것을 싸워 이기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너희가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택할지 아니면 가나안 족속처럼 이방 신상을 택할지, 너희가 진짜 섬길 자를 택하라. 내 신앙 때문에 말고 너희들의 마음으로 정말 누구를 택하여 누구를 섬길지 이 시간에 택하라 할 때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것이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도 있는데 하나님을 택할 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을 갖고는 너희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사도 섬기는 그 종교성으로 우상숭배의 기질로 섬기면 하나님의 신은 분노하셔서 너희에게 축복은커녕 너희를 저주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못 섬길 거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진짜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진짜? 그럼 여러분들 아멘 좀 해줘야죠. 진짜?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 돌을 세워놓고 우리 서약하자 해하고 서약식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마감 짓고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사사기는 누구의 활동이 있는 때죠? 답을 다 줬잖아. 사사기니까 사사지 사사. 자, 누가 활동할 때죠? 사사기의 핵심은 뭐냐? 사사기 마지막 장의 내용이 나왔는데 그 뭐라고 했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도다. 이게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왕으로 삼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사사기 역사는요, 그 왕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 같은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해서 결국 무너지고 넘어지고 끌려다니고 적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종살이하고 가시와 올무 속에서 고통당하는 세월을 살아가는 역사가 사사기 역사인데요. 그들이 처음에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유언이 있잖아요. 그래, 주님만 섬겨야 되지. 여호수아 유언을 듣고요, 그들이요 이제 그래, 저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상을 섬기지 말고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고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저들을 싸워서
무찌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싸워서 무찌르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족속 중에 야 네가 나가 네가 첫째라 네가 나가. 그러면 서로가 등 떠밀다가 나간 사람이 누구요? 유자로 시작하는데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그래서 나갔어요.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엎질러진 거. 그리고 그들이 막 싸웠습니다. 가난져서 싸웠어요. 이겼게요 졌게요. 목소리가 안 나오나 보다. 이겼게요 졌게요. 자 이겼다. 자 졌다. 자 모르겠다. 뭐요? 그 셋 중에 안 들어가는. 성경을 보니까요 이겼어요. 순종했더니.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닥치면서 얘기하세요. 순종하면 이긴다니까. 지금 누구 말 듣고 순종한 거죠? 여호수아 유언 듣고요. 할렐루야. 우리 이기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함께 하시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요, 그 다음부터 순종이 버겁게 이겼으면 야싸 우리도 된다 하고 해야 되는데 억지로 순종한 거야. 마지못해 순종한 거야. 믿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죠. 그러므로 이기긴 이겼는데 그 다음부터 전쟁을 안 해. 내쫓으니까 안 내쫓아. 그 다음부터 불순종이 시작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종이 없으니까요, 내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역사는 그래서요, 맨날 쫓아지고 뺏기고 그 마귀의 악한 세상신에게 맨날 쫓아지고 고생하고 인생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것 아직 없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시고 우리에게 이김에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겨야 되는데요. 오늘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정말 그들의 신앙이 좀 무너지게 됐는지 한번 좀 이 부분을 좀 점검하려고 그러는데, 자 오늘 한번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자 19절 한번 1장 19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네? 자 유다와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산지 주민을 내쫓았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어요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뭐는 안 됐죠? 철병과 골짜기 주민들은 못 쫓았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산지 주민은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이고 골짜기 주민은 못 쫓는 하나님이요? 아니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합시다 아멘 아멘 하는데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그들은 산지 거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로 내쫓았는데 골짜기 거민들은 못 쫓았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철병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골리앗은 갑옷 입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때 뭘 이겼어요? 갑옷 입고 이겼어요? 아니거든요. 그거 걸치작스럽다고 벗어버리고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고요 그냥 나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다고요. 우리는 여기서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러분 기드온이 300용사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처음에 기드온이 막 일어나니까요, 여룻바알 막 해가지고 바알과 대적하는 그 용감한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붙인 수많은, 여러분, 숨어있는 일꾼들을 막 일으켜가지고 수만 명이, 여러분, 이 기드온을 따라가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전쟁하기로 막 모였습니다. 분명히 이길 전쟁이죠. 근데 하나님 뭐래요? 야,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중에서 꼭 데려갈 사람들만 뽑는데 그게 300명인데, 여러분, 연못에서 물을 먹다가 배고프니까 막 목말리니까 이렇게 먹은 사람은 다, 여러분, 탈락되고, 먹어도 어떻게 먹어요? 예, 이게 중요한 영적 군사는요, 내가 쉬어도 영적으로 공격받는지 아닌지,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바라보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되는. 이번 휴가야, 놀러가서 아싸, 이런 사람은 잘려. 여러분이 편안하고 쉬는 시간이 있어도 늘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이 악한 권세의 대적을 바라볼 수 있는 군사가 아닌 자는 전쟁에 참여도 안 시켰어요. 바꿔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참여를 안 시켰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300명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라 대 나라가 싸우는데 300명을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이태모 목사님이 지금 교사로서 좀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집사님, 왜 300명을 보냈을까요? 그렇죠. 전쟁이 칼과 창에 있는 것도, 숫자에 있는 것도, 전략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이 이긴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300명만 보내게 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300용사를 통해 이기게 했어요. 우와, 대박! 여러분, 사사기는 하나님이 희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희미해서 믿음 없이 맨날 쥐어터지고 믿음 없이 자기 길로 행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도 내 뜻, 내 고집 주장하면 그 사람은 실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이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은혜와 승리가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칼과 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다시 잃어버린 걸 찾는 거예요. 그때 또 잃어버렸을 때는 뭐 어떡합니까? 사람이 많아야 돼, 전략이 좋아야 돼, 군사 칼이 좋아야 돼, 무기가 좋아야 돼, 이런 거 외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 되는구나. 맞아, 여호수아 때도 그랬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또 기도하고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사기 시대에 사사들을 통해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분명히 300명으로도 이겼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 이길 게 뭐 있어요? 철병거라고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철병거는 못 무찔렀을까요? 왜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들이 왜 졌느냐? 생각에서부터 진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병은 기도해서 나을 수 있는데 저 병은 기도해서 못 나서, 벌써 본인 스스로가 안 돼. 생각에서부터 이미 진다고 여기는 거예요. 철병교는 우리가 못 건드려. 하나님이 역사해도 안 돼, 그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철병거도 내쫓을 수 있고, 그런데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의 믿음 속에서 철병거는 안 된다고 벌써 시작부터 믿음으로 골리앗은 안 돼, 이 정도는 되는데 골리앗은 생각도 오지 마, 이런 식으로다가 생각 속에서부터 이미 진다고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갈렙이라는 사람은 생각부터 아낙자손일지라도 골리앗이 수천 마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이 없다,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갖고 나갈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경험에서 이긴 경험에서도 나오는 것도 믿음이지만 이 믿음은요, 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생각에서부터 뭐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거 갖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된다고 긍정의 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되게 하실 약속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세요. 여러분 안에 모신 그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생각에서 이거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내 생각에서부터 이건 안 돼, 이건 기도 하나 많아야, 이건 못 고쳐, 이건 해결 못해, 이 절병과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벌써 내 생각 속에서부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에도 그 생각 속에 이미 주님을 제안해 놓은 그 속에는 주님이 이길 수 없었다, 이기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을 쫓되 온전히 쫓고, 내 생각을 좀 버리고 주님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한번 따라 해볼까요?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라보는 거, 어머 내가 소망하고 바라봐요. 근데 그거를 뭐처럼 믿으래요? 실상처럼 믿으래요. 바람이 아니라 진짜야. 내가 이 병, 지긋지긋한 이 병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된다니까. 하나님 말하지 마요. 철병건 안 된다니까. 주님 잔소리 좀 그만해요. 주님 철병건 안 된다니까. 암은 안 된다니까. 불치병은 안 된다니까. 희귀병은 안 된다니까. 그냥 하나님 고친다는 말 하지 마요. 나한테 아무리 얘기도 설득 안 되니까 말하지 마요. 고쳐줬으면 좋겠다. 고칠 수 있다니까. 네 생각이 지금 문제야.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실상으로 바라는 거로 믿지 말고 실상 이루어졌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는 나타난 증거처럼. 보지 못했어. 아직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보지 못했는데 그것이 나타난 증거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했어요. 믿음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살아계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 역사가 돼. 그 된다고 하는 주님의 체험으로 말미암은 여러분 전제적인 어떤 믿음, 그런 믿음도 믿음인데 그것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고 믿어드리고, 여러분 내 생각을 바꿔갖고 바라는 것이 실상처럼, 보지 못했는데 나타난 증거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믿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은요,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이 생각에서부터 제한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불가능 앞에 도전해야 되는데 바라보는 것을 실상처럼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걸 나타난 증거로 믿지 못하는 거죠. 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요,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 속에 있는 논리가 깨져버려. 우와, 뭐야 이거 뭐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날 때 막 가슴에서 충격이 일어나. 오늘 그 충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꼭 그게 그 충격을 받고 경험한 자들만 상상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요, 믿기는 믿는데 제한적으로 믿어요. 자기 수준으로 믿었어요. 뭐요? 저기 산지 거미는 되는데 골짜기는 안 돼. 골짜기도 힘든데 거기다 그들은 철병가야. 넘보지도 마, 되지도 않아.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제한해 놓고 믿으니 제한적인 믿음 수준만큼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오늘 이 사람들처럼 철병가는 안 돼,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의 제한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이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고, 여러분 이 중에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이 병은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고침받은 우리 유순창 우리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자기는 믿음이 없었지만은 히스기야 설교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시면 된다는 걸 한번 의지해 보려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고, 정말 그 혹이 원래 CT로 다 찍어서 드러났던 혹이 그 다음에 가보니까 없고, 이것이 이렇게 원래 그 검사하는 것도 안 들어가 가지고 정말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게 목소리 말도 안 나오던 게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역사도 체험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설교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물론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기스기야처럼 됩니다. 저도 그랬고, 근데 한 번만 이거 경험하면요, 참 기적 같은 역사를 보면 어머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된다고 제가 얘기하면서 한 번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버렸더니 우리 성도님이 마음을 정리했더라고. 대화를 해보니까 죽을 거라고, 이미 죽어도 뭐 인생 살 만큼 살았으니까 마음을 정리하신 거예요. 왜? 안 될 줄로 믿었으니까. 근데 제가 자꾸 도전을 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면 결과가 바뀝니다. 그런 역사는 히스기야 때문에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믿어서 손해볼 것 없지 하고 생각을 아마도 좀 바꿔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요 지금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만 그래 안 돼, 이건 운명이야, 현실이야,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를 받아들이면요 그냥 그렇게 맨날 살아야 돼요.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래 한번 생각 바꿔보자. 믿는다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믿자라 번전인데 한번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보자. 오늘도 이 구중에는 에휴 목사님 설교 들어다 다 그렇지 뭐 은혜가 되겠어. 시작부터 은혜 안 될 줄로 믿어. 그러지 말고 한번 바꿔보세요.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믿을 걸 안 믿고 믿지 않아도 될 건 너무 잘 믿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의사의 말은 너무 잘 믿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은 안 믿어.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손목 고친 거 얘기했지만 나는 이거 고칠 때 사실 제가 원래 주사를 무서워해요. 내가 그래서 예방 주사도 잘 안 맞아. 근데요 여기 수술을 해서 구멍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수술하기 싫어서, 또 수술해도 고쳐도 또 재발한대요. 림프관에서 새는 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맨날 여기 뭐 갖고 통기타도 못 치고, 참 그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은 영광을 보고 믿을 때 역사한다고 했는데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나는 믿음이 없지만 한번 믿어볼랍니다.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믿어본 거죠. 아니 믿어서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한번 믿어본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가 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다음날 안 고쳐졌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한번 믿어본 거, 그때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차피 믿어본 거 생각을 한번 내 생각 속에 그래 안 될 줄 알았어 이런 마음 갖지 말자. 생각을 아예 바꿔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한번 가져보자. 왜? 아니 다른 병도 고치는데 그 하나님이 이거 못 고치겠냐.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 이번에는 이 기도로 믿음으로 고치는 거다. 그러고 그 다음날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 됐지만 내일 정말 고쳐질 줄 믿습니다. 잠자는 중에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고 통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어본 거죠. 믿어본 거. 근데 믿었는데 그 다음날 또 안 되더라고. 야 쉬운 게 아니더만 이게. 그런데 열받았어. 내가 무슨 열받았냐. 에이씨 까짓 거 해본 거 끝까지 해볼래. 어차피 이건 실험용이야. 실험용으로 했어요. 진짜 실험용을 끝까지 믿었는데요 한 4일 만인가 은혜 가운데 통증이 사라지고요. 아픈 게 그 후로 지금 한 번도 재발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물론 나는 실험적으로 했어요. 나는 성경의 말씀을 이게 참 이게 너무 얼토당토 않은데, 그렇지만
한번 성경 말씀대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한번 해본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걸 사용해 본 거죠. 내가 경험이 많지 않지만, 오늘 이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생각에서 벌써 제안해 놓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믿음은 생각의 차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암이 고쳐지고 뭐 대단한 기적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여러분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까? 철병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을 향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외치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갑상선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혹덩어리가 있습니까? 불치병, 희귀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암 고치는 하나님은 아토피도 고쳐요.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 외에 다른 것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나가야 되는데, 이 생각에도 벌써 이거 기도 하나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암은 고치는데 감기는 못 고친대요. 왜? 생각 속에서 이 감은 약 먹어야 돼. 자꾸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오늘 여러분, 내 생각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이번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철병교에 제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이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그것도 주님이 시작해 줘야 되는 거지. 내가 무슨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게서 그 능력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믿음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내가 믿어드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주님의 일하실 덫밭이에요. 믿어드려도 현찰일 판인데, 안 돼, 그 옛날 얘기지, 그 뜨거울 때 얘기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내게 성령님이 오셨지만 그분은 떠나지 않고 계신데, 그분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에 다시 한번 권능이 시작될 수 있어. 은혜가 시작될 수 있어. 회복이 시작될 수 있어. 치유가 시작될 수 있어. 철병거도 상관없어. 주님이 하시면 돼. 이전껏 실패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우리 생각을 바꾸고, 시작됐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1편에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91편에 봅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로운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방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주님이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내 입술로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며, 근원이 주님이 왜 치료하고 역사하시느냐?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손해나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9절에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다는 것은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드렸으므로 화가 내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가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알고 그 주님을 믿어드리면요, 주님이 네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91편은 그 믿는 만큼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 가지면 철병은 안 돼요. 희귀병은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직장은 안 돼요. 요즘에 젊은이들, 결혼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되는 거니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애해야 되는 거지.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거고. 이런 마음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랬었습니다. 내가 목사일지라도.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걸 보면서 참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은 그 생각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옆 사람에게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말은 바꾸면 생각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 바꿔볼게요.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보세요. 내 생각대로 될 것입니다. 그럼 안 되는 믿음, 안 되는 생각 갖는 것보다는 무슨 생각 가져요? 나를 쇠뇌시켜서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스크가 있습니까? 한번 물론 하나님이 수술이라는 방법을 통해 역사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나는 좀 돈 안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수술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물론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수술 않고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병거는 안 돼. 이런 생각 속에서 벌써 이미 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믿음을 갖지 말자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생각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레미야 6장 19절, 참 이런 거는 참 귀중한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뭐의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창세기 6장에는 생각과 계획이 악하니까요 멸하겠대요. 이 생각 때문에 주님은 재앙을 내리겠대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요, 사망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철병겨도 괜찮아 라는 믿음을 갖고 도전한다면, 그 마음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면,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때 그 생각대로 하나님 내 믿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논리적이죠, 과학적이죠, 이성적이죠. 이게 그냥 수없이 철들은 우리 길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이번 한 해요, 까짓 거 어차피 안 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번 믿어보자. 근데 신기한 거 여러분, 여리고 정탐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거긴 골리앗이 있어서, 아낙 자손이 있어서 거기를 안 돼 라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야, 밟으면 밟혀, 안 돼 거기는, 하나님이 와도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을 이끌었다고 생각 속에서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요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생각의 결과대로요.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더 크게 아멘.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호자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생각에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그들은요, 여호수아 갈렙은 진짜 그 생각대로 믿음대로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죠. 저는 이 땅이 정말 점점 어렵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다면 이 어려운 불경기 중에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불가능한 절병거도, 불가능한 여러분 아낙 자손일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건데, 너무 철병거는 안 된다고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 움직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우상처럼 취급하는 그 생각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믿음 없는 생각 때문에, 세상의 주판을 따드는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은혜로운 믿음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자. 믿음의 아니 생각에 다시 생각에 믿음을 갖자. 근데 이게요 현실에 부딪히면요 의사 말이 진짜 믿어지고 환경이 진짜 믿어지고 그렇거든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좀 여러분 가지시고 과감히 도전하시고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을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철먼 것까지 여러분 안악 자손까지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까지 과감하게 도전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뭐를 그냥 읽냐면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여기서 어떻게 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됐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했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계속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겨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조금 더 읽으세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 갈렙이 믿음이 대단하죠. 생각이 참 대단해요. 어떻게 여러분 아낙 자손 중에서도 아르바라고 하는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아르바는 아낙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에요. 가장 큰 사람이 있는 그 마을을 어떻게 보내달라고 합니까?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그 생각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의 믿음만 갖고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요 잘못하면요 그 신념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여기 옛날 성경에는 여기 8절에도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인데 거기 충성했으므로 뭐 이렇게 바꿨더라고. 8절 띄워보세요. 여기는 지금 그대로 썼는데 8절에는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물론 그게 그 소리이긴 하지만 좀 바꿔가지고 참 이렇게 그 느낌이 안 와닿는데요. 제가 읽는 이 옛날 성경에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 믿습니다 긍정의 어떤 마음을 갖고 도전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만 갖고 해버리면요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쫓고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해야지. 그냥 기도도 않고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고 주님을 온전히 쫓는 게 아니라 세상 열심히 쫓으면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고 조금 해보세요. 실패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되려면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 내가 먼저 주님을 온전히 쫓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며 생각을 바꿔서 바라는 것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증거로 믿고 철봉교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갖고 나갈 때 그 전제에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주를 따르고, 요게 전제되면서 하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안 하면서 그냥 주님이 할 거야, 하나님은 인정도 안 해. 너는 나랑 뜻이 달라. 너랑은 내가 소통되지 않아. 너는 너 혼자 믿지, 나는 너를 못 믿어. 이런 관계가 되네. 저 혼자 믿어. 그러면요, 아이고 믿어봤자 되는 것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철병거를 무너뜨리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를 쫓고, 그걸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철병거가 있을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철병거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도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철병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생각 속에서, 이 철병거는 내 생각 속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예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역사할 수 없어, 우리 가족에 이런 쥐기병이 있고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 못해, 우리 가정의 문제는, 직장의 문제는, 내 성격의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철병거예요. 오늘 그 철병거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내 생각을 좀 바꾸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할 게 뭐냐,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기도 안 던 사람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사모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순종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따라 보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의 역사를 주시고, 제가 이거를 저도 그렇게 해봤지만 모든 목사님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목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똑같아요. 근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긍정의 힘으로 해서 하나님을 쫓지도 않고 온전히 주를 따르려고도 안 하면서 그냥 죄야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믿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 그 산지 거미는 내쫓는데 골짜기는 내쫓지 못하는 그런 제한적인 우리 신앙이 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따랐으므로 하나님께서 철병거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